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생,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단어의 뜻 그 자체로만 풀어 설명하면 영원한 생명인데, 그 정도로는 우리가 누리는 이 귀하고 복된 영생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 영원한 시간을 산다는 것은 사실 엄연히 따지면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못했든 죽음 이후에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누군가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어떠한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동일하게 영원한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장르로, 어떠한 온도로 다가오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에서 살다, 산다라는 단어의 그 개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산다라는 개념은 생명, 더 나아가서 참된 생명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한편 영생의 반대말이 있죠. 영생의 반대말은 영벌이 되겠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벌이 가진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벌을 받게 될까요? 흔히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불타는 지옥불도 상상이 될 것이며, 또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슬픔, 그 감정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순간도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벌이 말하고 있는 고통은 사실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거리가 완전하게 끊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이 발생한다 라는 의미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도 함께, 오후에도 함께 나눌 예정이지만 상당히 심각한 고통입니다. 아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고통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 고통을 영원의 시간 속에서 늘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받으니 이게 엄청난 형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영원한 벌,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참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누리고 귀한, 그토록 귀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생명이 우리를 찾아왔고요. 그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은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귀하고 복된 풍성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의미에 담긴 깊은 의미입니다. 이토록 귀한 영생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는 보다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알다라는 단어를 쓸 때도 많은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개그맨 유재석 같은 사람을 나는 압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유재석 이름을 검색해서 그 사람이 해당하는 수많은 정보를 얻는 정도의 알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나는 내 남편을 알아, 나는 내 아내를 알아, 나는 내 부모를 알아, 나는 내 자식을 알아, 나는 나를 알아 라고 했을 때는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의미의 알미, 바로 후자로서의 알미입니다. 가장 세밀하고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다는 개념이 바로 뒤에 설명한 알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알다라는 단어 역시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쓰여진 이 알다라는 뜻은요, 단순한 의미의 알미 아닌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오랜 기간 흩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는 그 긴 시간 동안 본인들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이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성경의 핵심은 구약의 개념과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그리스어로 가장 비슷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에 살펴보면 이 70인역에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4장 1절에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함께 보시면 아담이 그와 그의 아내와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이 동침함에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로 쓰였고요. 이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야다 또 기노스코가 가진 이 알다라는 의미는 마치 남녀가 동침하는 것과 같은 그 부부 관계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너무나도 깊숙이 아는 그 풍성한 의미로서의 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난 어느 정도 정보가 많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밀하고도 가장 깊은 의미로서의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알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도 풍성한 참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영생을 의미하는 또 다른 이 요한 사도의 표현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보다 풍성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좀 전에 성경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때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가지가 됩니다. 이때 15장 5절의 표현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으려면 그가 내 안에, 이때 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또 내가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열매, 곧 구원, 영생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이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 사건이 발생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그 풍성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마치 하나인 것처럼 상호 모든 것에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그토록 친밀하게 안다라는 것이 바로 영생이 가진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 사도는 바로 이렇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야기를 하신 직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대신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고요. 성자도 우리들을 사랑하니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바로 사랑으로
묶으셨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모든 내용을 이제 한번 연결해 보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인데, 이때의 알은 가장 친밀한 의미로서의 암, 곧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풍성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하고도 풍성한 어떤 교제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도록, 그 풍성하고 활력 있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을 수 있고요, 사랑만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사랑이라는 다리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사랑은, 이 영생은 우리 쪽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같은 저자가 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로는 도저히 씻어낼 수 없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권능의 넓은 팔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떤 죄악에도 굴하지 않으십니다. 터무니없이 더러운 죄, 자신을 배신한 극악무도한 죄에도 중요치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의미가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맥락 가운데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고 바로 이어서 이 4절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 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 바로 사랑이지요. 그 사랑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사랑으로 세상의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친히 전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모든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는 방식으로, 가장 친밀한 연합의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심이라는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곧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장 친밀하고도 풍성한 암,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미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친히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감사라는 단어뿐이죠. 감사하니 어떻게 하나요?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 감사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자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풍성이 차고 넘치는 사랑에 힘입어서 오직 그 감사의 동기로서 나를 살려주신, 나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사랑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들고 와서 만들어내서 하나님 이것입니다 라는 인생이기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 그 사랑, 그 감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것, 그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 중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무턱대고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쉽나요? 아니요,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소비만 계속하면 거덜나는 거죠. 파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공급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내주 역사하심으로 그 풍성히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 사랑을 살아내게 하시니 우리는 그 사랑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요? 결론은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을 누리는 건 맞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는 바로 사랑의 원리, 감사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랑인가요? 바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결과물로서 어떤 구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곧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그 사랑의 삶조차 우리와 하나 되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가장 친밀한 알물, 그 사랑의 교제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어 사랑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 단어밖에 남을 수 없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밖에 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귀하고 복된 사랑, 감히 우리가 넘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사랑을 이토록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그 풍성한 사랑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감격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 바라볼 때,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목마름 없이, 부족함 없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우리는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허락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생동력 있게 하며 활력 있는 참 생명, 그 영생을 우리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랑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인생,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